필요한 이들을 위해, 특별히 지역사회에서 소망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라는 단어 참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단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희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유명한 말들을 많이 이렇게 남겨 놓았는데요. 그 중에 한 두세 가지만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사람이 이런 희망에 관한 이야기, 명구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의 모래 아래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라 라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래 아래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작은 곳에서 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작은 그 꽃에서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 좋은 말이고 우리에게 때로는 아주 열악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큰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세르반테스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생명이 지속되는 한 희망이 있다. 생명이 지속되는 한 희망이 있다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보시면은 생명이 있다라는 거, 아직 죽지 않고 육신의 생명이 떠나가지 않고 아직 움직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같은 생명이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스왈드 에이버리라는 이 분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넘어질 때마다 무언가를 주어라라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때 그 넘어진 장소에서 무엇인가를 줍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넘어졌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게 아니라 그 넘어진 곳에서 발견하고 또한 주울 만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는 어떠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상당히 많은 그런 성경 구절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세 가지 정도만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1편 5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소망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시편 71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구절이죠. 또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레미야서 2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말씀, 예레미야서 27장 11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는데 그 생각은 바로 소망을 주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소망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12절 말씀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열방이 소망을 두는 자는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난 자입니다.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그와 같은 사람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한 예언하였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열방이 바라보는 그와 같은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소망은 어떻게 펼쳐지게 되고 어떻게 각 개인에게 이렇게 전달될까요? 그것은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죠. 즉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능력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냐면 바로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데 이것은 바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일어나는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또한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님이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채워주시고 그러한 영적인 경험, 삶 가운데서 경험을 통하여서 소망을 이렇게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소망을 누리고자 한다면은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 걸음씩 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도 그러할 수 있죠.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소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건강 문제, 그리고 소득의 문제, 그리고 직업, 그 고용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교육에 관한 문제, 그리고 집 문제, 주거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국가는 사실 이처럼 이 5가지 영역, 건강, 소득, 고용, 그리고 교육, 주거 문제에 있어서 국가는 나름대로의 그런 복지 서비스를 마련을 해놓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국가가 제공하는 것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려다 보니까 그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마음의 찰 정도의 그리고 정말로 참 괜찮구나, 잘 살고 있구나라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국가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점점 이렇게 복지 수준을 높여가려고 노력은 하겠지요. 하지만은 여전히 그와 같은 속도는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건강과 소득과 그리고 고용 그리고 교육 주거 문제에 있어서 서로 돕는 손길들, 그 지역에서의 돕는 손길들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삶을 누구나가 다 원할 텐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 이것은 바로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감당할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소망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만이 소망이심을
우리는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그 소망의 하나님을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강,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이와 같은 문제들에서 국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힘이 없는 사람들,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 참된 소망을 전달하는 그와 같은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있는 힘 안에서 하나하나씩 준비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소망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으로 다가와 주시니 다시 한번 저희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니 그와 같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와 같은 소망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경험했던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목은 우리 지역에 살아가는 노숙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노숙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 지역에 노숙인의 재활을 돕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노숙인들에게 안전한 환경과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변에 희망이 필요한 사람, 소망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노숙인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영의 문제도 있고 정신적인 구분된 문제가 있고 성령의 시간도 많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열악하고 때로는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이 되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을 쏠수 있도록 그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기관들, 시설들, 그런 프로그램들이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실직자들, 직장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살아가는 실직자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실직자들이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어려운 형편에서 겨우겨우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선한 가운데 품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서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국가가 노력한다고 하시는데 저 밑에 국가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친밀하심으로 그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소망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는 교회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주의 복음과 소망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소망이 필요한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금이라도 제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다시 일어나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소망을 전달하고 그들이 참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